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곡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 어머니가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통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오르의 옷을 입고 있었고 타락한 후에는 오르의 옷을 입고 있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했던 이 단어 오르라고 2번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발음은 똑같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입었던 오르의 옷은요, 빛입니다. 빛. 빛이 이 히브리어로 오르가 되거든요. 그리고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은 바로 이 오르 가죽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타락한 후에는 가죽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이런 이제 이 유대 전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오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이제 말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말 그대로 이 사실이 이 표현이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은요, 물리적인 옷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찬란한 영광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눈부시지 않겠습니까? 눈이 너무 부신 탓에 벗었지만 서로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눈이 너무 부신 나머지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벗었지만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지요. 그리고 아담이 이 나무 열매를 받아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 3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마 지금까지는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밝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셔도 좋지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멀어지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기가 눈이 부십니다. 이 사실 조명이 너무 깨알같이 많아가지고
이 성도님들은 성경 읽기 참 좋은 조명일지 몰라도 목회자인 저한테는 되게 눈이 부시거든요. 제 눈이 나빠지는 것은 어쩌면 이 조명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이 부실 때는 눈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전에는 시력이 안 좋았는데 시력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진짜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아마 이 창세기 2장, 3장 이야기를 보시면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시면 좋겠는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생각입니다. 사고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면 아담이 그걸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왜 그래? 뭘 했어? 그렇게 하다가 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이거는 상상이지만 처음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단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잦아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낮아들지만 그 하와가 아담에게 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줄 때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천히 사라졌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은 평소대로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 여기고는 이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곧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물론 곧바로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여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계속적 용법, 와우 용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자 말자 먹고 그리고라고 하는 이 end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자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와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잦아들고 있었겠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영광의 찬란함에 하와도 그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주장하시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아직까지 찬란하고 하와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점점 잦아들고 있고 하지만 아담의 그 영광이 하와에게도 비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로가 같은 몸일 것이라고 여기며 지냈었는데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부셔가지고는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볼 일도 없고 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 서로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같은 몸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감정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했는지 황당했는지 당황했는지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감정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아담과 하와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자신의 감정 고백이 있습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 처음으로 아담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벗은 줄 알고 가진 감정은 부끄러움이나 황당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라고 앞에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2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서로를 알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에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최초로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가지는 감정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바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을 때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뭘까요? 벗은 것은 원래 벗었어요. 원래 벗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깨닫는 것은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순간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인간의 최초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것을 조금 더 다시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돌이켜보면 죄를 짓기 전에 그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를 바라보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치마를 삼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치마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치마로 삼았다는 것은 치마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치마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제 범죄한 인간들은 사실은 여기는 삶을 삽니다. 실제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그냥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자기들은 벗은 몸을 가렸다고 여겼겠지만요, 벗은 몸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벗은 몸이 어떻게 가려질까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가려집니까? 아닙니다. 벗은 몸이 가려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벌거벗은 몸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치마를 삼았다라고 하면서요, 치마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치마로 여기면서 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이 인류의 몸짓이 너무나도 처량하죠.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잠시 잠깐의
눈가림일 뿐입니다. 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결국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 한계를 잘 드러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계속 지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스갯소리로 부흥 강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뭇잎이기 때문에 그게 이 서늘할 때야 축 처지겠지만 또 햇빛이 쨍쨍 쬐면 막 말리잖아요. 뒤틀리고. 그렇게 되면 치마의 역할을, 옷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면 나중에 가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벗은 몸이 어때서, 서로 다른 게 뭐 어때서 이러면서 그냥 벗은 몸의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벗은 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벗은 몸의 진정한 의미,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벗은 몸의 진정한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이것이 바로 벗은 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벗은 몸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지요. 그런 이 두려움이 가득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닙니까?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요, 외우셔야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게 그리고 진정한 죽음입니다. 이제 죽음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죽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감쌉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에도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하여. 여전히 위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별짓을 다하면서 스스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리저리 하나님을 피하려고만 하는 이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에서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요, 피를 흘려야지 된다는 것이고, 피 흘림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짐승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모르긴 해도 양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다 땅에 쏟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살과 기름은 모두 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죽을 하나님께서 잘 무두질을 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지요? 치마였습니다. 옷이 아니라 치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죽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딱 맞게 최고의 제단사가 이 옷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딱 맞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시고 세심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오늘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죽 옷은 비교가 되지 않는 옷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고 있지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바울은 이렇게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이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유대 전통에서 미드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빛의 옷을. 그리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죽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행위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는 것이 가죽 옷이었는데 우리에게 이 가죽 옷은 비교가 되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의 갑옷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을 할 때 이 권면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이 바로 이 영적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하려고 애쓰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쭉 본받고 있다든지 우리의 마음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겠지만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됩니다. 내 옷이 더러워졌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지? 라고 그런 생각까지 고민까지 가지면서요. 이 더러워진 옷을 다시 벗어 던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됩니다. 이걸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집에 가서 계속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걸 입고 그렇게 출근을 하겠습니까? 밖에서 입는 옷이 있고 집에서 입는 옷이 있고 그렇게 옷을 계속해서 번갈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고 하지만요. 이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내 옷이 제대로 입은 것인지 내 옷에 혹시 뭐 더러운 것이 묻진 않았는지 오염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렇게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입고 있었던 빛의 옷, 영광의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허물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나는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더러운 옷을, 죄의 옷을 입고 누더기를 입고 세상에서 나뒹구는 것만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의 그 누더기 옷을 십자가 앞에 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선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하건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죄와 허물의 누더기를 입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세상에 속한 누더기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도 갈팡질팡하며 하나님 죄의 옷을 입고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죽 옷은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몸에 꼭 맞는, 우리 생활에 꼭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일상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